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셈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건 여러분 가는데 땅이 있다 그랬죠? 가야만이. 이런 거 있죠.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래요. 응답 주시면 가겠습니다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가봐라. 가보면 뭐가 있다고요? 약속한 땅이 있다라는 거죠. 너에게 줄 땅을 보여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가 가서 도착해서 했던 것이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2장 7절에서 그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8절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로 이사로 왔는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거기서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이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겼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의 땅에 갔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헌신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이게 기대가 되죠. 인생에 평탄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갔는데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자 10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없습니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인생이 항상 평탄대로가 열릴 거라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기근이 왔을 때 이때가 진짜 찬스예요. 찬스. 기근이 왔는데 여러분 늘 예배 생활을 했어요. 이사 올 때마다 예배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왔고 그래서 와서 예배하는 삶으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근데 기근의 문제가 왔었을 때 택한 부분이 이때 뭐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류하려고? 애굽 땅에서 살려고 거류한단 말은 산다는 말이잖아요. 왜냐면 애굽은 당시에도 그 지역의 아주 대국으로서 큰
나라로 존재했던 나일강 유역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이 애굽으로 요셉 시대 이민도 가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바로와 세계 모든 만방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다. 이것은 뭐 무슨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세상의 타락상.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전쟁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지 말으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31장 1절로 3절. 이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내가 살만한 곳인 거죠. 자, 31장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3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망하리라. 그래서 애굽은 따지고 보면 애굽은 나라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요 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은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의지하는 힘의 세력. 그러니까 또 사람은 뭘 줄 잘 서야 된다. 여러분 진짜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보는 이 현실 가운데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줄이 솔직히 말해봅시다. 줄이 필요하던가요? 안 필요하던가요? 솔직히 필요한 거 많이 느끼죠. 줄이 없으니까 우리 가끔 나는 줄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뭐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물론 시장만 돼도요. 뭐 나주 시장이든 뭐 이렇게 시장만 돼도 시장 측근에서 하셨던 분들이 시장이 자기의 수하에 뭐라 그러더라? 무슨 직분을 만든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들은 공무원 아닌데 그 시장님이 근무하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임기를 하는 거 있어요. 박 집사님 그 뭐라 그래요? 예? 별정직인데 그게 시장에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집사님 친구가 그분이 시장을 두 번 하니까 8년인가요? 10년 했는데 그 별정직으로 야 나 공무원 됐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20분이 막 사업을 이거 사업하다 저 사업 했다가 막 이렇게 될 때는 됐다가 그냥 폭삭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또 같이 봤는데 아내 알왈 그냥 똑같은 월급 쭉 갖다 주니까 훨씬 삶이 하나다고. 그런데 그분이 시장 이번에 떨어졌어요. 이번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이번에 나 논다. 그분은 국가시험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기 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별정직들이 있더라고요. 그 직급에 맞는 월급을 공무원 수준으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이번에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구급 정도의 그 직분을 줄 수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한이. 근데 왜 이렇게 막 비난을 받느냐? 어떤 일을 못하게 됐다고 사촌까지는 세우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에게 자 어디 가서 신발끈을 긋지 말라고요? 매지 말라 그랬어요? 애밭에 가서 끈을 묶다가 뭐 한 줄 알게 착각하게 되니까 참에 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니까 어디 가서 갓을 묶지 말아라. 배밭에 가서 이렇게 감목걸라고 쳐다보다가
이게 오해받을 소지는 쉽지 않죠. 근데 나를 도왔고 힘써줬고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그런데 아니 친척이 누가 뭐 되니까 떨어지는 고물이 다 있더라고요. 병원 건물 하나 크게 세워지면 거기에 따르는 장례식장 줄 서요. 누가? 친척들이 장례식장 놔주라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중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손이 안으로 굽겠어요? 가까운 쪽부터 더 강침 뭐냐면 마음이 가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로 되어지는 거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 없는 사람들이 좀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뭐 그 큰 회사들 기아자동차도 현장직, 사무직은 안 돼요. 현장직에 아빠가 근무 연수가 뭐 30년 이상 된다던가 이거 자녀에게 혜택이 있는데 뭐 이럴테면 이번에 막 그 한 번씩 현장 직원들 뽑는데 옛날같이 몇백 명씩 안 뽑아요. 뭐 그때 한번 난리 났잖아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 가지고 교인들 이렇게 여러 명 취업시켜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렇게 해서 돈 주면서 취업된다고. 여러분 그 이단 사설에만 넘어가지 말고 제발 그런 가짜도 넘어가지 마세요. 시대가 그게 안 돼요. 근데 20%인가 30%인가는 부모님이 다니는 자녀들에 해결되는데 예를 들면 10명 뽑는데 2.5% 2명 내지 3명 그런 정도는 그 집 그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그럼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기아자동 다닌 자녀들이 많은데 그중에 다 뽑아주는 게 아니라 10명 가운데 2명이나 3명 뽑는 거를 혜택이 됐대요. 그러니까 또 거기 안에도 또 난린 거예요. 2명, 3명 안에. 그래서 거기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이 막 그 목욕탕에서 제 아는 분이 언니 그럴 수 있는가 보대. 목욕탕에 막 자랑을 했대. 노후조에 뭐 아는 분이 있어갖고 우리 아들이 될 거라고 막 소리 막 자랑하더니 나중에 코가 쫙 빠져갖고 왔더래. 안 됐다고. 안 됐다고. 그 옆에서 이제 그분 간 다음에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막 이러더라. 인생이 줄이 무시 못하는 세상에 사실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려니까 좀 안 되거든요. 빠른 길은 뭐가 어떤 길이 빨라 보여요? 그 줄 세상 줄 애굽을 의지하면 빨라 보이고 그렇게 또 혜택이 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혜택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거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허락되진 조건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 많은 의지하지 말라. 애굽에는 뭐가 많아요? 애굽 땅에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병거도 있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어디에 손을 내밀었어요? 애굽에 손을 내민 거예요. 좀 도와달라.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저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 나무 삼켜먹고 쳐들어옵니다 하고 비난했던 편지를 주께 올렸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 싸움을 누가 싸워주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싸웠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영으로 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냥 누구 잘된 사람 또 괜히 또 이런 거 지레짐작으로 망한 사람 있어요. 예? 사실 모르면서 분명히 저기 뭐가 했더라? 누구 줄로 왔을 거야. 이런 말도 진짜 아니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으로 가서 의지했던 거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 땅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가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왔는데 내 인생이 안 풀려. 예수님 믿고 이만큼 믿었는데 20년도 믿고 30년 믿어왔는데 내 인생 왜 안 풀릴까? 어떤 분들은 좀 풀려가는 것 같은데 여기 거기가 곧 다 왔어요. 다 와. 근데 거기 그만큼 왔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요 이 땅에서 집을 맺혀 짓고 뭐 건물에 맺혀 있고 이게 우리 주님은 관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 관심은 솔직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데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환경은 주님이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면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 거. 그 환경은 내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그분 앞에 집중을 하면 희한한 일이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충만 찬양하니까 첫 번째 소절이 뭐예요? 무명이어도 이름이 없어도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무명인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심이라고요? 예수가 계심으로. 예수가 충만함으로. 가난하여도 감사한 것은 가난하여도 노래 제목 그래요. 가사가. 가난하여도 내가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께로 주신 은혜가 크심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노래 찬양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촉도를 이제는 우리가 막 그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부흥에 막 심지어 어떤 분은 저도 막 그때 그런 데 가서 막 아멘 많이 아멘 했습니다. 돈 받아라 이러다가 돈 주면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축복 받아라 이러면 뭐냐면 아멘 받아라. 여러분 그게 막 축복 메시지 아멘 한 게 아니고 오늘 주님 뭐라고 하냐 뭘 먹으라고요? 말씀을 먹으라고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줄 없음에 대한 섭섭함이 느껴졌던 분들 인생이 참 한 끗 차이인데 그런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에는 저희 조카도 비슷비슷해요. 누구를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발레리나 누가 하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조금 잘하고 차이지 뛰어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줄이 알고 봤더니 줄이 이번에 그 후보감 당 했는데 수영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더니 강주의 학원 원장이 그분도 이번에 단장 후보로 나왔던 거죠. 단장 후보들끼리 서로 뭐 했겠어요? 서로 단점 지적질하고 단점 지적질하는데 알고 봤더니 수영이야 난 선배가 네가 왜 안 된 줄 아냐? 네가 그 선생님 줄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단장이 됐어. 누구를 올려야 돼? 내 줄을 올려야 돼.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안 되고 안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저는 그랬어요. 그 집에 동생하고 신방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안 되고 안 되어지는 그 찰나가 진짜 중요하더라. 그때 하나님 앞에 한번 와봐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그럼 내 꿈이 발레리나로서 꿈을 추구해서 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도 인생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생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인도하시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지고 다른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 오늘 정말 이 10절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왔는데 안 되어지는 사건이 이게 여러분 때로는 사람마다 다르는데 저도 10년 20년 걸린 것 같아요. 저희 막 신학교 들어가면 20살 21살에 신학교 들어가 보면 제 인생이 짠 하고 풀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길로 들어왔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뭐냐면 순간순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아이고 이거 신학해도 별 볼 일 없네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아니 막 전도사가 되면 그냥 평탄대로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했으니까. 근데 마음은 작정했는데 내 몸이 주님 뜻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들이 틈만 나면 뭐 하려고 해요? 나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 집사로 갈랍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신학생이었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또? 신학생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 다니면 신학생이에요. 성도도 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다 보니까 3년 되니까 집사 되고 몇 15년 됐다고 권사님 됐잖아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했는데 그리고 작정하면 이런 기대감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뽀대나게 좀 해주시고 높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왔다니까요. 어디까지 왔어요? 직분을 감당하고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권사도 돼봤고 안수 집사님도 됐다니까요. 집사님도 되었고 봉사도 해봤어요. 힘들지만 목사님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보려고 오예배도 앉아봤다니까요.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앉아있는 수준이 넘어서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테스트가 있었어요. 인생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 단계를 몇 번의 테스트를 통과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테스트에 제가 안 넘어가잖아요. 딱 문제 오면 이러죠. 예전에는 주님 이럴 수 있어요? 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좀 주님 나 좀 뽀대 좀 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이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애굽을 찾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중심에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태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니, 어떤 이 못쓸 남편이 세상에 아내가 너무 이뻐. 근데 이방 나라에 왔더니 아내한테 이런 거야. 네가 너무 이뻐서 너를 아내로 삼고 나 죽일까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환경이 무서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뜻, 여러분의 내일이 두렵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 아파트 남들은 다 올라가는 아직도 전세에 살고 있고 어쩌라고. 언제 내 친구 아는 사람이 3억에 아파트 샀는데 지금 10억이라네. 근데 난 아직도 전세에 살고 있어. 이거 무슨 이거 하나님 예수 믿고 있잖아요. 누구 집은 내가 산 아파트는 뭐 오래된 아파트하고 오르도 않네. 누구 아파트는 어떻게 됐네. 이러면서 보면서 나는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망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왜? 이때 아브라함이 세상에 두려워지고 무서워졌다니까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는 거. 믿음 안에 사는데 기근이 왔을 때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기근이 왔고 문제가 왔어요. 남들은 그냥 집 한 채 사놨는데 몇 배로 오르는데 아직도 전세요. 아니 아직도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된다면 내가 이 인생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자고요. 이거 있으면 늘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인생이 재미없어져요. 인생이 재미없어지니까 두려워지니까 뭐냐면 어디로 향해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거 아봤더니 별볼 일 없네. 저 땅을 가보니까 보암직해. 저 땅은 기름진 땅이고 살만하고 저 땅은 부유한 땅이래 라고 떠났다니까요. 이미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이민자들을 보면 잘되고 형통한 사람만 너무 보여준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가서 아들 자유교육 잘된 집만. 그런 집은 여러분 몇 프로? 1%, 2%. 근데 평생을 여기서 막 뭐 교수 하려다 가서 거기 가서 계속 뭐밖에 못 하더라? 세탁소. 그 세탁소라도 크게 확장해가고 1호점, 2호점 가진 사람은 성공한 거고. 그렇게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 한국 사람들 그렇게 자리에 정착했던 건 그래서 한국 전착률이 상당히 좋았고 20, 30%는 많이 안정감이 되고 부여하게 됐어요. 거기서 자녀 교육까지 잘 된 사람은 1%, 2%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 세워놓으니까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떠난 그곳으로 갔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기근을 만났을 때 인생이 내 기대치로 안 됐을 때 이때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요.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보암직스럽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사랑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시니까 사단은 주님이 너무 싫어. 주님을 물리치고 자기가 대장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님을 감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그런데 주님이 사랑스럽게 보는 이 교회들을 봤더니 사랑스럽게 보는 이 성도들을 봤더니 기근만 줬다면 넘어져 보네. 야 이거다 이거. 그래서 사단이 우리 처음에는요 핍박을 해봤더니 더 성장해. 요즘 시대는 사단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다고 대한민국에? 돈. 대한민국에 이걸 줬더니 성도들이 우수수수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 풍요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이즈예요. 야 하나님이 잘 믿었더니 저기는 뭐가 어떻게 되어졌더라. 이것으로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교회가 막 크고 되어지면 왠지 그게 더 영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이즈가 몇 명으로 체크하고 있는 거 여기서부터 주님의 눈이 이미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시대에 너희가 뭘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애굽으로 갈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착 먹고 들어왔을 때 그는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여기 도착해가지고 좀 안정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지금 주의 음성을 안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뭐냐면 내 생각대로 가버린 거죠. 자 12장 봐보세요.
자, 그가 자기를 봤을 때, 자, 12절 봐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사라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라. 파국적 예상. 따라서 해보세요. 무슨 예상? 파국적 예상. 망할 것 같은 예상. 여러분 인생에 이 정도 살다가 벌써 내가 어느덧 40대가 넘고 50대가 돼버렸는데 내 인생 이제 기회가 한 15년 10년 남았는데 이러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집 한 채도 없이 새끼들한테 뭘 줄 것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파국적 예상이 오잖아요. 이때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생겨가고 짜내는 것이 뭐냐면 거짓만 짜내.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기회주의자만 찾아. 그래서 불법 도박을 한다던가 이상한 데 꼬여가지고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린다던가 그나마 있는 것까지 날리고 땡겨서 또 이번만 투자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초반에 집 산 사람 돈 벌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시점이하고 지금 연끌적이라 그러죠. 하고 서울에 집 산 사람은요 평균 빚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서울 사람은 평균 4억 5억을 빚을 낸대요. 깜짝 놀라죠. 그 4억 5억을 내고 원금 상환으로 이자를 내려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부부에 한 사람 월급을 다 집어넣고 한 사람은 관리비 내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부유층 더 뭐 비싼 뭐 400억짜리 뭐 그런 것들 더 올라갔지만 이 집들이 지금 3억씩 몇 억씩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움츠리고 안 내놔서 그렇지 못 견디다 보면 지금 이자는 올라가면 더 앞으로 예상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늦게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눈치 보다 이제는 타야지 하고 탔는데 이제 집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다운돼 버려. 나는 4억 5억을 빚을 내서 올라갈 때 샀는데. 인생은 여러분 쫓아가면 이렇게 손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땅의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 맞춰보시자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가 자기 생명에 대한 누구예요? 자기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아내를 너 나의 누이는 맞아요.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세상에 아내를 누구한테 보내버려요? 아니 세상에 내 아내를 이런 몹쓸 XX 세상에. 자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어디로 들였더라? 바로의 궁으로 이끌었더라. 이쁜 여자들은 다 어디로 가더라? 궁으로 가더라. 궁으로 갔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뭐 하려고 후대를 했겠어요? 이제 아내를 삼고 자요. 심지어 못 가졌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의 일로? 누구의 일로? 사레의 일로. 옛날 성경에는 사레 까닭에 사레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더라. 사레 때문에 사레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오르니까 눈치가 빨랐네. 이때 그 바로가 왕이 눈치가 빨랐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례 때문에 이 부분은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너가 씨가 복이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씨를 주셔야 되는데 속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나 살려고 내 아내를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바로한테 줘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 본 거잖아요. 여러분 개입하셔가지고 사례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오늘 계시록의 말씀인 걸 기억하십니까?
6째 나팔이 부러지고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상황에 너희들은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증인들이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이 죽임까지 당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올라오라라고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그가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13장 1, 2절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풍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관심 가졌기 때문에 뭐까지 해요? 거짓. 자기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거짓말하게 만들죠. 옆에 사람까지도. 이번에 눈 딱 한 번만 감고 나 좀 도와줘 이러면 할 수 없이 눈 딱 감아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겨져서 사례도 그렇게 바로 앞에 나가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반석이의 믿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오늘 두루마기를 먹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인생에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에 부딪히고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뭐 일적인 부분으로는 비도 맞고 창수가 나고 힘들지만 반석 위에 믿음을 내리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대로 갔더니 수치를 당하잖아요. 왕이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너는 거짓말하여서 너의 아내를 누이라 하여서 나를 보내서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내한테도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딘 것 같지만 그 길이 빠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안 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했던 왕,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은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뒤에 온다 그랬는데 7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왔는데도 아직 안 온 거예요. 거기서 지금 군사들이 도망가려고 그래. 이제 아이고 우리 졌다, 이제 못하겠다. 사람들은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다급해지는 순간에, 근데 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제사가 끝나고 났더니 누가 와요? 선지자가 온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 여러분 어느 시점에 내 방법으로 가고 싶을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때가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삶도 쉽지 않거든요.
성경을 필사하고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것인 것 같고 아까운 생각들이 왜 안 들어져요? 넉넉하고 많은 것도 아닌데 탁 떨어뜨리고 나면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분은 수십 년 살면서 하나님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한 교회 오래 섬기고 이렇게 있으면서 보건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섬기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삶에 맞게 뭘 주시냐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가까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더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점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른 교회는 막 자막에다가 교회 통장 번호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저 주보에나 알림장이나 어디 한 군데에다 교회 통장 번호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못 오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저에게 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못 가지만 헌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문자로 교회 통장 번호를 알려드리고 이렇게는 해왔습니다. 그럼 저는 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또 오랜만에 했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런 거 있죠. 그동안에 11조를 모아서 오늘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나는 솔직히 나는 이제 오늘부터 왔으니까 이번 달부터 제 수준이 솔직히 이 정도예요. 매번 해왔으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매달 조금씩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한 건데 그동안 못 왔던 부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모아놨다라는 거죠. 이게 참 그 마음에 잔단하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삶이 윤택하고 뭔가가 잘 되어져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도 제가 은혜가 된 거 뭐냐면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고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이거 인생의 문제 이거 다 어떻게 될 것인데 풀이고 꽃인데 나는 이 아름다움도 풀도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니까 내 안에 가난해도 감사하고 무명이어도 감사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한 것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올리시고 높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내 그릇보다 수준이 높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그릇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릇을 더 키워주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인생 앞으로는 더 믿음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아질 텐데 사랑하는 오예배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맙시다.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맙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봤더니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넘치도록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이 아니 저기 바로 궁전아 궁으로 들어가고 이미 대가도 받아버렸네. 대가까지 받아있는 상황 가운데 진짜 이런 남편 진짜 몹쓸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급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나 좀 뽀대나게 사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여러분 보화를 캐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집중할 때, 내가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캘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보화를 캔 자는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들 보화를 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사하며 그곳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옮겨오는 그 지역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줄 찾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수록 주님 줄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며 두루마리를 먹으며 그것들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